성경에 이렇게 친구들을 나오는 장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잘 알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친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둘이 너무 형제같이 지냈던 그런 끈끈함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아주 그런 끈끈한,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잠깐 우리가 본문을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를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풀어준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얘기도 되겠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그냥 단순히 그 철이 가만히 있어서는 날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강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잠언 27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조금 껄끄러움이 있지만 부딪히면서 그들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부딪힘이 심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날카롭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성화의 단계, 얼굴을 빛나게 하는 단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친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교제해봐도 알겠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 내가 정말 성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제가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자꾸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약간 이런 불과 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둘이 너무나 틀리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라는 개념을 둘 때, 친하다고 이야기를 둘 때 서로에게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버플로잉 이렇게 형제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랑의 언어도 오가지만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서로에게 지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야, 네가 더 뚱뚱해. 야, 너나 빼. 이 말을 제가 한 3시간 정도 똑같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들은 정말 친하구나. 제가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아마 한 10분 정도 대화하다가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3시간을 그렇게 서로의 살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3시간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권면해주는데 아무도 표정이 일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친하면 저렇게 권면과 어떤 그런 책망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을 좀 보도록 할 텐데, 45절을 보면 둘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을 4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어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유대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구성하고 계신데, 빌립과 나다나엘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부류였다는 것을 4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또 되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모습을 4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45절에는 이제 친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그 랍비죠. 아직 개념은 없습니다. 빌립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이제 따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빌립처럼 거침없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에, 어떠한 절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자마자 찾아간 사람이 누구다? 나다나엘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둘이 친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46절에서 더 친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말이 굉장히 짧죠. 둘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자, 이 말은 내가 네 말을 못 믿겠다. 이것은 내가 너한테 고맙거나 어떠한 그런 좋은 말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한 사이,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에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열매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겠죠. 하지만 우리의 친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분쟁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이 빌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제 빌립은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관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라는,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딱 두 마디, come and see, 영어로는 딱 두 마디죠. 와서 봐.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기가 힘들면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와서 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와서 봐라. 예. 이 두 마디면 됩니다. 제가 자꾸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괜한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땅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와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소원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뭐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빌립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딱 두 마디로 간추립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풍부한 어떠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막 대서 논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전하는, 그래서 와서 보라는 이 두 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두 마디로 간추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물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와서 봐라라는 말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사람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와서 봐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은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은 바돌로메라는 그런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 말씀에 근거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46절의 논쟁이 일어났음을 본문을 더욱더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는 나누잖아요.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한번 예배 시간에 좀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작게 한 반 정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반 정도 손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아무도 없습니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을 반만 들어보시겠습니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서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마찰이 있을 때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교회, 성경에, 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오랫동안 적용하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요.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성과 이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너무나 감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성에만 또 이성에만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그 감성과 이성을 다 품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찬양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말씀 시간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주님의 이성적으로 다가오심과 주님의 감성적으로 다가오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성과 이성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간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5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5절에 보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것을 근거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하게 율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고 직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접한 박학다식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면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본이 없었어요. 성경이 저희 지금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몇 년 전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것들을 안다는 것은 노래 혹은 구두로 전해졌을 확률이 높았는데 그거에 집중하여서 그거에 근거하여서 빌립은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이 빌립에게는 깔려 있음을 전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철저하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인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나다나엘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7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은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빌립이 아는 것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데나리온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계산적으로 딱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상황에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하고자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합리적인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성적인 신앙, 이성주의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극으로 치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극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인으로 그냥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무엇을 또 창출하냐? 종교다원주의. 많은 그러한 성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인은 다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도 맞고 마호메트도 맞고 부처도 맞고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극으로 치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지성인들 중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존경하고 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그리고 랍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에 빠지고 그들의 신앙이 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갖고 있는 이 이성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45절을 보여주실래요? 이 본문을 보면 45절에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성주의 이단의 뿌리는 그노시즘, 이성주의의 이 이단의 뿌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무리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다나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어떤 신앙은 우리가 본문 46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나다나엘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근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묵상하는 신앙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그냥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지역에서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묵상하고 있다. 말씀을 그냥 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이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46절에서 고백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고백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나사렛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근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어떤 유대교 사상에 접해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예수는 날 것이라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보다 더 안 좋은 동네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가서 5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지적하는 부분은 야, 너는 말씀을 어떻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냐. 이 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작은 고을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것을 반문하는 것이 다시 본문을 넘어가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4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 묵상한 자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요셉의 아들, 인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어떤 묵상을 통해서 감성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잘 믹스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에 이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닉 주이시,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집중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과 같이 이 신비주의, 어떻게 보면 묵상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고백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주이시, 메시아닉 주이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서 회복, 그러니까 성전 회복, 이스라엘의 성전만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본인들의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을 아직도 묵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상극인 거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메시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상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견해를 일치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오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을 처음 부른 이유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빌립은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둘째 날 처음 부른 제자입니다. 즉 그는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적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사상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빌립이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깨고 잘못된 사상을 헤집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친히 부르시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저없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낮은 직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간절히 나에게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 랍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성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다가가셨길래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막 이렇게 부정하던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갔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번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울면서 기도하였는지 묵상하였는지 율법책을 구하는지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당신에게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먼저 인정해 주셨다. 빌립에게는 이성적으로 다가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는 지극히 감성적으로 다가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주님께서 이 둘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셨음에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점집이 유명합니다.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항상 질문을 먼저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오면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부류를 보니까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오면 딱 물어보는 게 성적을 물어보고 혹시 고시 준비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걸 떨어졌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마음이 확 열린다. 그래서 자기의 막 고민과 고충을 다 얘기한다. 정작 그 사람이 다 알진 않고 그냥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아냐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막 고민해서 막 오면 딱 한 가지 물어요. 남편이 사고 친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지. 남편이 왜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막 감동받아서 다 얘기한다. 근데 오늘 나다나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인정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신앙의 밸런스가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강점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주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사람을 위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못하지? 난 왜 이성적이지가 않지? 내가 좀만 이성적이면 내가 사람들이 더 따르고 좋아할 텐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좀 감수성이 풍부했으면 좋겠어. 나는 감수성이 좀 풍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싶어. 왜 이렇게 나는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감수성이 떨어져서 저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강점에 다가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빌립을 감성적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위에서 봤다. 빌립은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그냥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요한의 제자가 그냥 예수님을 따랐는데 빌립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제자가 되고 싶은지 내가 아니까 나를 따라라. 그냥 빌립이 그냥 뭐 버릴 게 있겠어요. 마태처럼 뭐 부자가 아니었는데, 세리가 아니었는데, 빌립은 그냥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이니까요.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감성을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 그리고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줍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감성적인 사람이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로 만나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느 단계가 있어요. 진짜 감성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진짜 감성적으로 나다니엘처럼 만날 시기가 있어요. 어떠한 시기냐면 정말 우리가 괴로울 때,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아플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감성적이지 않을래야 감성적이지 않을 시기. 그 시기에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결단이 필요할 때, 정말 제자가 되고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이 생길 때는 우리가 친히 이성적이어야 된다. 저도 고등학교 때를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지극히 감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너무 감성적으로 막 해집고 막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다녔다면,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만들어간 그 시기 가운데서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묵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성이 앞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성이 앞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얼마나 다른 개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 설교 들으면 어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왜? 우리는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정적인 부분을 막 낮추고 그것을 막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만나고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맞춰주셨을까? 이 맞춤 서비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아신다는 건 이 정도로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맞춤 서비스.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맞춤 서비스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감성적이고 약간 신비주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은 그를 신비하게 여겨주심으로 그 둘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빌립은 성령 체험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T자형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성이 다 무너지고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의 삶은 결국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T자형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 메시아닉 주이시 신앙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은 살이 벗겨질 정도로 채찍에 맞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살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감성적이었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순교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나의 헌신과 나의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나의 감성이 너무나 풍부한데 그 풍부함이 좋은 게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위로하셨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성적으로 꽉 차서 교만했을 때. 그런데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게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 교만을 주님께서 오셔서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너무 말씀으로 교만해. 그렇게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는 만큼 제자의 삶을 살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주님이십니다.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에 어떤 우리가 극으로 치닫는 것을 분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다 품어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